베드로전서 2장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교량의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건축가가 버린 쓸모없는 돌이 산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로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추구하였고 유대인들은 땅의 것을 지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땅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산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새로운 건축, 즉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유대인을 포함한 불신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2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25절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의 길을 세상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직책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제도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이지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짐승들에게 나무에 묶여 횃불처럼 타 죽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최악의 순간에 폭력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기며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대하며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고난이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상급을 놓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우고 살아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책무를 다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